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하나님의 뜻입니다. 메시지 4번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 다윗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는 다윗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자 2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뜻의 의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있고 교회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확대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밝혀줍니다. 1장에서는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새 사람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걸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며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바로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 믿는 이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몸이 빛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생활에는 섞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섞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볼 때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습니다. 섞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조화시키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섞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섞임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보았다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새 언약의 유일한 희생 제물이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 창조를 완결하시기 위해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제물들의 실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이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로 번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물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화목제물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고, 속죄제물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요제물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사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제물은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강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서 쏟아 부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 생활은 몸의 생활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몸의 다른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인 이 교회 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은 들여져야 하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의 영은 불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한 희생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드린 후에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 안에서 불타야 합니다.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하며 열심을 내고 끓어오르며 불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생활을 위하여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만 몸의 생활을 위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4번에 이 계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 이 계요에 따른 자세한 내용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을 볼 때에 구약의 다윗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볼 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기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을 볼 때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볼 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서 이번 주 메시지의 전체 제목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우리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뜻의 의결, 하나님의 목적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확대와 표현을 위해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은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이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의 결과이고, 그리고 2장에서 세 사람의 걸작품이며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아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는 것이고, 이 4장에서 한 몸이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되는 것이며,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빛의 자녀들로서 한 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생활이 필요한데 바로 섞이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볼 때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영적이고 신성한 것들에 관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요점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취향과 타고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둘째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영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에 의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십자가를 통하고 그 영에 의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곳으로 누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또한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교회의 건축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재물의 실제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번제물이고 소제물이고 화목제물이고 속죄제물이고 속건제물이며 요제물이고 전제물입니다. 맨 처음 이 그리스도는 번제물로서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 이 소제물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시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한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화목제물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만족을 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속죄제물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타락한 우리 존재의 죄악된 본성을 처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처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제물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사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거제물은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강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서 쏟아 부어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목표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취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취하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분의 우주적이고 확대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보존하는 생명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연결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나 집이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면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영원 과거에 목적되었고 영원 미래를 위해 완성될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모든 희생 제물과 예물의 대치물이신 그리스도를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가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의 몸을 언급하고 나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생각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장 11절을 볼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해야 하고 우리의 옛 생각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제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집회에 오고 가는데 각각 약 1시간씩을 쓰고 집회에서 1시간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위해 사용하는 이 3시간은 주님께 헌신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집회를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아직 많은 낡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차이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견과 관념은 많은 차이점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의 새로워짐과 변화도 조금 있지만 우리의 영은 불타지 않고 매우 냉랭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며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3가지, 곧 드려진 몸과 새로워지고 변화된 생각과 불타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몸은 헬라어로 복수형이고 희생제물은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비록 많은 몸이 드려지지만 그들이 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봉사가 분리되거나 서로 상관없는 개별적인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의 전체적인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이 봉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봉사이기 때문에 유일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의 길은 곧 온 몸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각 지체마다 한 몫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각기 그 몫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봉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방면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소수의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케 된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 길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바로 이 새 길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각 사람이 나가야 하며 가정 집회와 소그룹 집회 안에 각 사람이 동참해야 하고 또한 각 사람이 주님을 위해 신원함으로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갖기 위하여 모든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몸의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각 사람이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침례받은 후에 이 사람을 양육해야 하고 가정 집회로 이끌어서 이들을 양육함으로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집회로 인도하고 주일 집회로 인도해서 이들이 돌봄과 온전케 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돌봄 아래 있던 이들이 우리와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든 새로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든 가정 집회와 소그룹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든 집회에서 신원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몸의 움직임입니다. 그럴 때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개요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다윗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모든 제물들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번제물이고 소제물이고 화목제물이며 속죄제물이고 석권제물이고 요제물이고 거제물이며 전제물로서 모든 제물들의 실제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섞임이 필요합니다. 이 섞임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며 그 영에 의해 존재해야 하며 이 섞임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몸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드려진 몸으로서 우리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혼으로서 몸을 드린 후에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영으로서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하며 열심을 내고 끓어오르며 불타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드려진 몸, 변화된 혼, 불타는 영. 오, 주 예수님. 몸의 생활을 실행할 때에 몸 안에서 우리는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또한 이 생활은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이고 결국 이 생활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이며 신부 근대로 발견되는 생활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번 현충일 집회 마지막 메시지를 볼 때에 몸과 신부와 군대와 돌과 왕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축되는 것은 바로 몸과 신부와 군대와 돌과 왕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에 이르러 몸이 자라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신부가 단장되는 것이며 이 신부가 휴거되어 몸이 신부가 될 때 그리고 이 신부는 군대가 되어 원수를 처리하고 단체적인 돌이 되어 인간 정부를 멸하고 돌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국이 되어 온 땅을 채울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신부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단장된 신부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생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생활, 모든 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생활,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바로 드려진 몸으로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 미지근함을 회개하며 열심을 내고 끓어오르며 불타는 생활,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생활,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몸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